저는 참 독특하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지금 한 교회에 20살의 청년으로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가 신학교 가게 되어졌고 교육전사가 되어졌고 올라가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46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교회 오랫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5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 말, 지금도 좋은 교회이고 5년 후는 더 좋은 교회이고 10년 후는 더 좋은 교회라고 말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비전 아카데미라는 교회 안에 기도 교육기관을 운영하려 하다 보니 모지 말라 하지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하루를 살얼음을 걸었어요. 정말 절박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진행해 왔어요. 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드림센터, 비전센터가 지어져서 분산해서 예배 드리니까 모일 수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형교회는 어땠어요? 몇 프로 줄었어요? 그래서 참 미안해요. 할 말이 없어요. 안 줄었는데 다음 세대 교육기관은 더 부흥되는데 안 모이니까 모이는 곳으로 오더라고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주일학교 없는 한국교회가 50%, 60%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76%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몇 년 후에는 교회가 문 닫을 교회가 많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농촌 교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말콤 글로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 된다. 전문가가 되려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 전문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1만 시간 투자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가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셋째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다음 세대 사역을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되려고 하면 수많은 임상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임상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유명병원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병원은 임상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를 키워서 수많은
임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 교회 다음 세대 사역, 사람을 키운 이 사역을 38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교사가 키워졌습니다. 그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교사님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꾸중하고 하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웃기는 말로 김정은이가 왜 남한에 못 내려오는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튀는 애들 이거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제가 다음 세대 사회가 하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애들과 뒹굴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제재비는 아카데미에는 휴대폰 금지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요즘은 전부 다 휴대폰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버지 공기계 휴대폰 안 쓰는 걸 몰래 들고 와서 와이파이 되니까 그 화장실에서 계속해서 안 봐야 할 것을 본 거예요. 그걸 엄마한테 들켰어요.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 애 좀 징계해달라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애를 우리 교회가 농장을 격려하고 있는데 그 애 또 다른 또 한 애가 또 말씀을 피워서 거기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기간은 일주일, 2주일 땀 흘려 일하고 나니까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감사하게도 이 애가 지난해 고1인데 시험 쳐서 경대 약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좋은 데로 가려는, 또 안 되면 복학하고, 또 하나는 야스퍼스 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애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언제 사건이 일으킬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괜찮은데 점점 이제 커지고 청소년 되니까 덩치도 커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반 넣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목사 한 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이 아이가 체열치부 던져가지고 부모사님이 여기 지켜버렸어요. 병원 신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아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담임 교사는 이 애한테 맞아가지고 얼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키우고, 부모가 그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영혼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청소년들이 모여있고 어린아들이 모여있으니까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연애는 아니지만 연애하다 걸려가지고 또 징계를 주고. 근데 감사한 것은 일반 학교 갔으면 뭐 들키지도 않고 그냥 갈 건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자 비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들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 아이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사. 어떻게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예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었지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세계 만방에 가야 한다고, 모든 족속으로 가야 한다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고. 그래야 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985년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 부교육자로서 교회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할 때 주님이 다처럼 하라. 주님이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하셨는데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키웠다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까지 38년간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 일기생, 제가 28이고 그 일기생이 20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남편들이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그 딸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부목사가 됐습니다. 또한 그 자매의 아들이 지금 총신 3학년입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38년간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넘겨주세요. 가정에서 제자를 키워야 돼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제자를 키워야 돼요. 1년을 내다보는 자는 식물의 씨앗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는 자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는 자는 인재를 키운다. 야, 좋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 가보지만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뜨고 있는 교회가 잘 없는데 감사합니다. 100년을 내다봅니까?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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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은 수평 제자 훈련, 가정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은 수직 제자 훈련. 넘겨주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예수의 제자로 키워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 우리 아들이 39입니다. 결혼됐고요. 넘겨주세요. 가정에서 제자 훈련은 정신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세마 교육입니다.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들으라 하는 게 세마인데 하나님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교회 가정 두 가지 비전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는 거예요. 만들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 3대를 이루자는 거예요. 이 꿈이 있어요. 저를 말하면 저도 4대째 예수 믿어 오지만 진짜 제자의 삶을 알고 경험한 것은 제가 1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2대, 이제 내 손녀가 3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요, 아들 초등학교부터 새벽 기도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깨우면 일어나 준 것 감사합니다.
이제 대를 이어서 손녀가 7살인데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들보다 더 빠릅니다. 아들 어린 시절을 내가 새벽기도 가면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아들이 커서는 항상 공예배를 드리면 내 자리에 와서 안수받고 또 이 아들 위해서 저와 집사람이 수없는 교절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일 저녁에는 같이 식사하고 가족끼리 셀 혹은 제자 훈련.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받을 은혜를 같이 나누자 하고 있습니다. 손녀가 지금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밭에 넣으시며 실마다 냇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옷을 벗겨내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아멘. 예. 미완성이지만 열심히 이거 외에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며느리가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마다 저에게 하요 우리 전교연 새벽기도니까 와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또 저한테 와서 안수받고 저 뒤에 할머니한테 가서 안수받고 그래 갑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와서 안수받습니다. 저는 제자 3대를 이루어 가야 하기에 아들도 하나밖에 없고 지금 현재는 손녀도 하나밖에 없고 여기에 인생 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제가 어린이날마다 도라노에 나오는 나이대에 맞는 선물을 제가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이 이름으로 감사금, 아이 이름으로 건축원금도 드립니다. 그 다음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나라를 비우고 그 나라의 도시를 암송하고 있다고, 암기하고 있다고 제가 지구본 제일 좋은 거 선물을 했습니다. 이거 자랑도 되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놓칠 수 없어요. 유대인의 교육이 바로 이 교육이에요. 가정교육이에요. 대대로 이 교육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수직훈련을 뺄 수 없어요. 수평제자훈련을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이 수직제자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 하시길 바랍니다. 키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수평제자훈련.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것은 8년 전 저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제자훈련 30주년 기념 행사를 줄 오후에 한 거예요. 예배 마칠 때도 성도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자훈련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많은 선물이 쌓여있고 또 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해줘. 그 다음 이것은 제가
진주 목사 횃불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뭐냐면 남강이고요. 반달 모양 되는 저것이 뭐냐면 의암이라고, 의로운 바위라고. 진주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풍덩 남강에 뛰었던 것. 저는 제자 훈련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들, 내 자녀들, 내 아이들, 내 학생들 끌어안고 풍덩 남강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예수께 뛰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생성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께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다음 세대 이런 예수의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100%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숫자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평신도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또 4명의 앞으로 목회 지망생이 저에게 훈련받고 있어요. 내년에 또 1명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직원, 교사 포함하면 100여 명이 됩니다. 이 100여 명이 풀타임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제자 비전 아카데미 교사로, 목회자로, 직원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 인재를 잘 육성해야 돼요. 이 꿈을 꿔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사람을 키워놓은 만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매일마다 마당을 밟고 있는 다음 세대가 500명입니다. 매일매일 마당을 밟고 지금 학원으로 또는 제자빈 아카데미에 교회 모든 공간이 그래도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건물을 지어놓고 알뜰하게 쓰고 있을 거예요. 이유는 다음 세대를 키워요. 두 번째로 앞서가는, 넘겨주세요. 앞서가는 교회를 배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현관계상 다 생략할 수 없고, 저와 저희 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은 철저하게 앞서가는 교회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맞게 끌어다 사용한 것입니다. 다 말씀 드릴 수 없어요. 다음 세대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마 한국에는 저 당진 통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산 안에 교회가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꼭 와서 배우세요. 저희 교회도 샘물교회 가서 배우고요. 심지어는 저 중국 할불에 있는 만방학교까지 가서 배우고 왔어요. 거기에서 좀 정말 미국에 내려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만지는 것을 전수해 주죠. 그거 그대로 우리가 도입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한 발 앞서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배우세요. 우리 교회에 맞게. 언제까지 여름 성경학교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시대에 있어서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제일 앞장서 있을 거예요. 그 사역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다음 세대 사역의 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CMS 영어 수학 학원입니다. 2002년도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넘었죠.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 1기생
경대 영어 전공한 사람, 소아과 의사 부인인데 당신이 이 아이들을 맡아서 영어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시작했어요. 20년이 흘러가니까 지금 월성동에서 제일 큰 학원이 되었습니다. 영수학원이 됐습니다. 이 정말 집사님의 헌신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저 15만 원, 20만 원 받고 사역을 했어요. 지금 또요 학부모 상담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까지 하고 있어요. 남자 화장실 소변 뚜껑 있잖아요. 그 돌리면 누렇게 끼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청소. 그래도 병원 사람. 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셨어요. 그 딸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과 결혼했고, 그 아들은 고2 때 그렇게 들어가기 힘드는 의대에 들어갔어요. 고2 때. 지금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에요. 다음 세대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하늘 꿈 어린이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 20년 전에 교회를 건축해서 갔는데 지금이야 아파트 숲이지만 그 당시에는 허벌판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려고 하니까 어린이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벌금도 물고도 했지만 이렇게 키워내서 지금은 어린이집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하늘지역 아파트 안에 또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2개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감사한 것은 그 하늘지역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정식으로 허가가 났어요. 열심히 지금 준비해서 그거 따낸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L 음악미술학원.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이들 음악미술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자훈련을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의 장인 토요학교. 2012년 공교육 주 5일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에서 걱정했어요. 토요일 쉬면 토요일 줄 걸쳐서 놀러 가지 않을까? 그때 저는 아니다, 기회다. 그래서 토요일 불렀어. 어제 2시간 제자훈련하고 2시간 특기 교육하고 자기 하고 싶고 자기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벌써 18회가 진행됐어요. 코로나 기간에 1년인가 2년인가 쉬었고요. 지금 또 진행되고 있어요. 썸머스쿨 넘겨주세요. 윈터스쿨이 있습니다. 아이들 처음에는 방과 후 교실을 하다가 방학 기간에 3주 내지 4주를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또 동시에 공부도 봐주고 이걸 3주 4주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생겼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아트스쿨이라고 2007년 예배 연주자 육성을 했어요. 벌써 38기를 모집하고 이 부목사님이 이걸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예배 연주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간 모든 예배들 다 부서 예배들 예배 연주자들이 다 연주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키워냈어요. 또 아이들 다음 세대를 여기서 발산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 가장 집중적인 다음 세대 사이 제자 비전 아카데미입니다. 원래는 제자 비전 스쿨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스쿨을 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로 바꿔봤어요. 여러 가지 이거 참 복잡합니다. 교육청,
구청, 경찰서 이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거 잘하고 있어요. 또 다수구청이 우리 장로님이라 가지고 또 관계가 좋아가지고 지금 잘 나아가고 있어요. 2009년 11월 2일 12명의 초등학생 3, 4학년 우리가 하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이 썸머스쿨, 윈터스쿨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우면 좋겠다고, 우리 아이들 마르타가 돼도 좋으니까 이 아이들 좀 잘 키워두려고, 그래서 시작했어요. 1년 딱 하니까 부모들이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이도 교육시켜 주세요, 우리 아이도 교육시켜,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지금은 212명, 11기에 걸쳐서 졸업생이 130명이 나왔어요. 핵심은 세례요한처럼 심령이 강한 아이로 키워내는 겁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 10시까지 초등부터. 그래서 저 때부터 대원교회는 20살 때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 100% 교회가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있어요. 이거 하루아침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시작해야 되는지, 뭘 적용해야 되는지 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를 성장했어요. 콘테이너에서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지금은 교회 12차례에 걸쳐서 3,000평이 넘는 땅을 주시고 6개의 건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전체 모두가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한 요 정도 사실 거예요. 우리 대비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림센터에서 따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 하려니까 너무너무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대전 사로남교회 가보고 제일 부르는 것은 우리 교회도 저런 빌딩이 있으면 좋겠다. 몇 번 가고 또 제가 4번, 5번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학부모 모임 이번에 10주년 하는데도 저보고 또 설교를 부탁해서 갔다 오고 있어요. 초등 한 빌딩, 중고등부 한 빌딩, 체육관이 여러 개. 수덕로에도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꿈을 꾸고 다음 세대 사회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 그 교회는 학교마다 800명입니다. 물론 외부에 돌아왔죠. 우리는 100% 우리 교회 아이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우리 교사들 넘겨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넘겨주세요. 교실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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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이 127명 나왔는데 의대 2명, 한의대 2명, 약학부 1명, 해군산학교 1명, 디지트 2명, 건국대, 교대, 경북대, 간호대, 이 정도 성적이요. 일반 학교에서 내기 어려운 성적이에요. 넘겨주세요. 현황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든 공적 예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줄 대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2군데서 예배 드립니다. 대구 이런 교회 잘 있나요? 이런 거 좀 본받으면 안 됩니까? 본받으면 안 됩니까? 자리 정찰전이 치열합니다.
넘겨주세요.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지금은 특별 기도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도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의 70% 80%가 새벽 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 나옵니까? 그 수가 700명 800명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 700명 800명입니다. 여기 얼마나 있겠어요? 300명 되나요? 매일 왜 하겠어요? 아이를 일찍부터 하나님 만나게 하고 예배를 경험시키고 영적인 것을 경험시켜야 제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타락한 육의 본능을 이길 수가 있고 타락한 문화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심령이 강한 아이가 다음 세대를 잡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새벽기도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고 넘겨주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넘겨주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넘겨주세요. 새벽의 세 가지 특징. 새벽 기도 신학이었는데 책을 또 이야기로 바꾸었어요. 박아른 교수님, 박형용 목사님 아드님입니다. 지금 하늘나라 같이 싶대 이분도. 제가 신학교 때 배웠으니까요. 새벽의 세 가지 특징. 신비, 고요,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새벽을 깨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날마다 기가 막힌 새날을 열어갑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적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And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it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Here we go. That was 13 dominoes. If I had 29 domino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9번째 도미노를 하면요, 그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이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51번째 가면 무려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작은 몸짓이에요. 작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세한 변화지만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 좋은 것이 쫙 빠져나오고요, 좋은 것이 내 몸의 습관으로 배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돼요. 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뭡니까? 새벽기도입니다. 통성기도입니다. 이걸 자꾸만 잃어가고 있어요. 저는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숨 걸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웃으며 말합니다. 좋은 목사, 기도시키는 목사, 나쁜 목사, 방관하는 목사, 그거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은, 육은
끊임없이 편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나름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한국 교회 있어요. 이런 유산을 물론 넘겨주세요. 이 명성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특별 기도해야 할 때 앞에 강단 앞에 보면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곳에 몇 번 갔어요. 서울에 갈 때마다 너무나 부러워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저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새벽기도 컨퍼런스 하는 장 100% 공짜로 컨퍼런스를 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선물 주고.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시간 관계상 넘겨주세요. 이건 의정부 강명교회입니다. 최남수 목사님. 세계 사람들 불러와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럽, 영국 가고 최근에는 미국 40개 도시에 가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미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10분도 이상 기도 못해요. 그래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재물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기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제가 강도사실에 이분하고 유럽 한번 선교여행을 갔는데 너무 경건하게 사시고 너무 열정적으로 받아 적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이분의 영향으로 우리 교회가 예리고 작전 기도를 했고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마귀를 제압해야 교회가 붕된다.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예배당에 눈물이 차야 된다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기도의 3단봉입니다. 연세가 드니까 힘이 없으니까 저 기도봉을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이 시절에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저의 가장 귀한 모델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집에 기도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새벽형 인간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변 아카데미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새벽 기도 올 때 도지라서 옵니다.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요즘 1,000원짜리 아침밥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공짜로 줍니다. 빵 하나, 우유 하나, 사과 반쪽, 커피 주고는 새벽에 끝나고 먹고 태워줍니다. 교회차로 가까운 데는 계대, 경대, 영대는 너무 멀어가지고 지하철까지 태워주고 또 자기들끼리 카풀하고. 왜? 새벽형 인간 만들어. 이거 투자하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야베스 기도인데요. 시간 관계상 핵심만 넘겨주세요. 무태지 환영입니다. 야베스는 한계가 많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 5가지 한계를 넘겼습니다. 문명의 한계, 태동적인 한계, 지역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특별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밖에 나왔지만 신년에 연말 10시에 2주간, 고난주간 또 2주간,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앞두고는 1주간, 가을 특별 기도회 등등. 우리는 특별 기도회 하면 새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때는
거의 90%가 교회 나옵니다. 기도 소리가 왕왕합니다. 대체로 새벽기도 끝나고 상당히 오래 기도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믿음들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때에 맞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성취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넘겨주세요. 위트럴 기의 기 넘겨주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무도, 무능, 서도, 소능, 다도, 다능. 이거 동국교회 원로 목사님이다 하는 나라 가신 김덕신 목사님 18번입니다. 제가 어지하고 아래하고 월하 중로에 특별히 저를 모셔가지고 특강 강사로 이틀간 강의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대구의 기도의 모델이었어요. 저도 대구에서 이분을 제일 존경하고 정말 사모하고 따랐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능력 없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이 적고 기도가 많으면 능력 많다는 말 또 넘겨주세요. 3년간 집중 기도예요. 1차로 2010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3년 6월 9일까지 이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점핑이었어요.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건축하게 되어지는 또 2차로 3년 작전 기도회를 2022년 3월 지난해 3월부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때를 따라 내리시는 복된 소낙비, 지난번으로 장마비를 받아야 됩니다. 강력한 이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모든 가뭄이 해결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면요, 바둑에 비하면 꼼수를 뜨게 됩니다. 악수를 뜨게 됩니다. 자충수를 뜨게 됩니다. 무리수를 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살면 고수가 되어집니다. 묘수가 나옵니다. 신의 한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자주 이 질문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 믿으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 가정에서 자녀를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수병 제자 훈련 다음 세대를 예수 제자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사를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리고 강력한 소낙비, 장마비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 목마릅니다. 아직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다음 세대 사역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총회에 제가 목사장로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았는지 저를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오늘 제목 똑같아요.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